요즘 정치권이나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나 교회 어느 곳을 가도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훌륭한 리더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리더는 능력 없는 리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소통을 못해도 훌륭한 리더는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소통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했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 뒷바라지에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은 머리가 커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며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도 무조건 그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믿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자녀들과 소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되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받고 싶으십니까? 소통만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또한 소통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또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소통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통만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가족을 모시고 좋은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사드리기 위해서 어버이날도 되고 해서 모시고 가는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모시고 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어디에 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비싸게 줬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뒷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서 야 어디 있겠지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마.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꺼내서 며느리의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의 가방의 맨 아래쪽에 진동소리와 함께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시금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금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에 기능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오면 그러한 음성을 단독으로 녹음할 수 있고 또 그 원하는 사람은 이런 음악 소리를 듣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지요. 눈치도 없던 딸이 뒤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 시금치가 누구야?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얼마나 그 며느리와 소통을 못했으면 시금치라는 그러한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어머니가 훌륭하지 않을까요? 소통이란 서로를 존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을 존중하지 않고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때로는 정죄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추악하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상도
교회에 대하여 꽉 막힌 교회라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교회를 보나. 그리고 교회를 갈 생각을 마음속에서 닫아버리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가 보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만 소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까요? 분명히 후자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학적으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의 목회의 대상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후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리만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것만 잘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상에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 했지 교회 안에서 빛이요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소금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소금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란 뜻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소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소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대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인 것이지 아무 때나 녹아지고 아무 때나 없어진다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것이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써야 되고 그 소금은 꼭 맛을 내야 되는 곳에 쓰일 때 소금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나 녹아지고 아무 곳에서나 없어진다면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고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에 밟혀서 없어질 뿐입니다. 도리어 그 깨끗한 거리에 사람들의 깨끗한 그 발바닥에 신발 바닥에 더러움을 주는 피해자밖에 피해를 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어주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가진 이후에 그것을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오셔서 사셨는데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저는 세상과 소통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소통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리스의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복음서 속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과 그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사역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셨을까?
특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 그 세상에 대하여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그리고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읽다 보면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단어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날마다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이 세 개의 다른 표현은 하나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5,000명, 4,000명의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 눈 멀고 귀 멀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고 고통하는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늘 아파하는 고통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 가족과 그리고 직장을 이제 떠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셨을까요? 사랑으로 섬기시고 소통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언제 사랑을 주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의로운 행위가 없었을 때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표현할 수 없지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 성경도 있겠지만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저 방황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의로운 행위도 없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단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는 기간 동안 먼저 받았을 뿐이고 예수를 믿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우리 10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 한국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잘못 살아온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선민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이다. 나는 선민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갔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산 게 뭐냐면 내가 마치 뭘 잘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섬기면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리고 배타하며 밀어내며 이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미성숙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한국교회 속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더욱더 격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간격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존중감을 가지지 못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즉 이것은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컴패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하셨다. 즉 동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연민을 느끼시며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들의 문제 앞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염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연민의 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살면서 살다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삭개와 같이 물질은 있지만 마음이 외로운 사람, 때로는 건강하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 때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곁에 사람이 없는 사람,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아픔과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수많은 연민의 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휴가를 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겠죠. 그리고 그 열흘 동안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사건, 1000일이 지난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식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가가 잘했다 잘못했다, 국가의 탓이다 아니다를 떠나 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주는 그 눈물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37년 전 5.18 때 아버지도 못 보고 태어난 딸, 그 딸을 안아주고 연민의 정을 나누며 눈물을 흘려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소통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잘 못했을 뿐이지 일찍이 예수님은 소통을 실천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과 신앙의 환란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같다, 뜻이 하나다, 한 마음을 품었다, 같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같고 뜻을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성가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다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각기 마음이 다른데,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것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뜻이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셨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있으시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죄를 덧입을 수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 간혹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똑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뭔가 위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장훈보다 크십니까? 서장훈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40대 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나 소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혹은 무릎을 굽히든지 아니면 한 계단 더 내려와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때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 손주들을 많이 보십니다. 이 어린 손주들이 키가 조그만한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십니까? 그런 부모들 없습니다.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릎 관절이 좋지 않고 허리가 안 좋아도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소파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거기서 뭐 이렇게 몰두처럼 서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겠습니까?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 식사하시고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의 모임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울림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말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계속 하십시오. 그 속에 전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은 사람은 뭐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진면목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장례식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조사를.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 그 대소사에 그들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이죠. 어제도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같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신부 어머님 좌석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한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를 합니다. 덕담을 나누시더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가게의 건물 주인이시라고. 그랬더니 덕담을 나누면서 하면서 저에게 그 큰 클래스로 그 콜라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도 이미 부른데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덕담을 주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벌컥 다 마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 다행히 술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것을 제가 조금 마시고 났다면 그게 뭐 좋았겠습니까? 비록 배부를 줄 알지만 그것을 다 마셨을 때
저 사람이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소통하시기 위해 겸손하셨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더더욱 마국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별 볼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통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삶의 실패 속에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외롭게 사는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환호하며 예수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예수가 잡히자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분명 지금의 교회는 자, 오늘의 주제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지금의 교회는 더 내려가야 하는 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상징이 될 정도로 번성하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 거리를, 그리고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크고 큰 교회들도 우후죽순처럼 즐비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는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인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외적 권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관, 이러한 것을 가리켜 사회학적으로 부패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의 검찰이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검찰의 권력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이 또한 이 기관도 부패된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칼을 든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해입니다. 교회는 부패된 권력이란 오명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겸손의 삶을 주님은,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 3장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성공한 것도, 세상의 직함도, 교회 안에서 직분도, 교회를 섬긴 오랜 연륜도 비워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그리고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내가 가도 될 만한 교회, 그리고 나를 받아줄 만한 교회,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교회, 그리고 내가 저 교회를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순선한, 이러한 선순환,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